하나님께 부르짖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가지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한 일이란 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부모가 아니라 어떤 부모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부모.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예요? 그리스도인 자녀. 그리스도인 직장인이고 그리스도인 학생이고 그리스도인 고객이에요. 그리스도인 손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장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나라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라고요? 하나님.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요. 힌두인들, 이슬람인들, 그 다음에 무속인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다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대다수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제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도 그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을 하기 전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에 터져라 부르며 옥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그의 로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는 3.1운동의 시작점입니다. 당시 교회 몇몇 청년회장이었던 김원벽 등 학생 지도자들이 태극기와 독립 선언서를 배포하고 3.1운동을 수비했던 장소가 바로 승동교회 1층의 기도실이었어요. 또한 가비 목사였던 차상진 목사는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인의 장서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해서 투옥되기도 했고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승동교회 앞에는 3.1운동, 독립운동 기념터라는 표석이 기념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어쩌다 온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선조들의 희생과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전쟁이나 일제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요, 특별히 이러한 것을 명심하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백 번 외세어 침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수도 없이 외세어 침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렸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70년이고 말이 430년이지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70년 그리고 430년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했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고 그들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그들은 기도했어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적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염치가 없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4장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마지막입니다.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구원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사람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숨죽이지 않아요. 큰 소리로 만세를 외치고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까요? 성경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셨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10절에는요 반전이 되죠.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온니엘입니다. 그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겨주셨어요. 자, 여러분 대적의 손에 파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적의 손에서 넘겨받으신,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왜 파셨을까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던 대로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셨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징계하시고 이 나라를 대적들의 손에 팔아버리십니다. 왜요? 미워하셔서? 그렇지 않아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적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대적, 아무리 권력 있는 대적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애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과 동시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통일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이 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나라를 지킨다면 그 부르짖음이 가정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나라를 지켰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가정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학교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학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금요기도 시간에 나와보세요. 얼마나 성도들이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다급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사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손에 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분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다른 것에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지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 부르짖으면요 속는 것밖에 안 돼요. 돈에게 부르짖으면요 나중에 그 돈에게 속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선하게 반응해주고 애통함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반응해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노라고 그러한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